김미든 목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교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온전히 이자의 입술을 주양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서 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매주 복권을 삽니다. 당첨만 되면 힘든 직장 바로 때려치고 공부도 때려치고 당첨금을 들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러 다니면서 플렉스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몇십 년간 당첨이 돼 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는 하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물질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일확천금을 쥐고 싶어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고 가장 부러운 삶으로 느껴집니다. 요즘 같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로 보입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수고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알 수 없을지라도 짧은 생에 조금이라도 누려보고자 고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세상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꼭 얻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쟁기가 무언가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날 불쾌지수도 높은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짜증이 났습니다. 빨리 일 끝내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수박 먹고 TV 보면서 쉬고 싶었는데 세상 귀찮아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장애물을 치워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큰 보물상자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는 들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커다란 보물상자였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보고 만져보지도 못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되니 꿈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양쪽 방을 사정없이 때려다보니 꿈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기뻤습니다.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차근차근 다음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것은 저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끼는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노후 보장이 되는 적금도 깨버렸습니다. 자동차도 팔고 돈 되는 것은 다 당근마켓에 올려 팔아버렸습니다. 저 보물상자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놀려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영원한 기쁨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천국 보화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얻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사의 눈물,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바가는 일에 바쁜 우리가 여름 수양에 가자는 암초를 만나면
세상 귀찮아지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천국 부활을 얻는 일이라면 당연히 투자를 하고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천국 부활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 TV 보고 수박 먹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돌에 맞는 위기, 감옥에 갇히는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백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과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무지막지하였다는 게 더 큰 놀라움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천국 부활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밖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더라면 이런 반전 있는 인생, 목숨 걸고 생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산 역사의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45, 46절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하여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하였습니다. 한 진주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 장사꾼은 조개에서 꺼내는 진주의 색, 광택, 크기, 형태를 보고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껏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진주를 발견한 순간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기서 진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광택이 나고 흠없고 가장 완벽한 모양과 가장 아름다운 색을 바라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천국의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였다면 이번에는 천국을 열심히 찾다가 발견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예수를 탄생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시간은 문제가 아니며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비싼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사라벨의 선교사님은 미시피 무동의 외동딸로서 공주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1956년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곳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천국 보화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한 삶에는 이곳의 환경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칸방에 사시면서 젊은이들에게 보화 대신 예수님을 증거한 삶을 위해 전 인생을 바쳐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캐나다, 미국,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로 나갔습니다. 가족이 있고 정든 고국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언어도 문화도 낯선 외국의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언제 강도가 덮칠지 누군가에게 인종차별을 받고 무시받을지 생각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습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 보화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천국 보화 대신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1순위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3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즐기던 세상 잔재미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기쁨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양들을 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드렸을 때 천국의 비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성에는 이 천국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천국이 임하여 더 이상 세상 투기 영화에 목매고 눈물 흘리지 말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보화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시골 마을에서 키 작고 보잘것없는 외모로 소심하게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말이 없는 아이여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티나지 않게 안 다닌 듯 다녔습니다. 컴퓨터 게임과 종욕에 빠져 내면은 병들어 있었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나의 태도는 나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삶의 뚜렷한 방향 없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목자님이 초청해 센터에 왔지만 사람들이 좋아 왔다 갔다 했을 뿐 꽹가리치고 선배들 따라다니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말씀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름수양에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인생을 소망 없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져준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고 귀티나는 사람이 아닌 나 같은 자도 쓸모없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시고 천국 보화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과감하게 목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장막 생활도 하고 열심히 캠퍼스 모임에 나가 말씀과 찬양을 섬기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욕심과 사단이 주는 불신으로 인하여 숨기도 자주 했지만 어찌하는지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보화를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 때에 풀타임으로 섬기고 취업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며 귀여운 자식도 생기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진 것이 많아지고 등 따숩고 배 따뜻해지니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투자하는 것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점점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몸은 병들어 있고 이것저것 세상 일에 치우면서 천국의 은혜를 잃고 어리석은 인생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다 말하면서 당장은 오늘 일 내일 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기보다는 스마트폰 가치거리나 찾고 있고 가족과 동역자 양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구경하며 다니기 좋은 곳 없나 맛집 없나 하며 내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문제 앞에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언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 얼마나 투자했냐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자가 회개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안일함을 회개하고 사명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투자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천국 보화를 소유한 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값진 보화이며 진주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천국 보화 대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금문 보화로도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참 만족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많은 이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생에도 이런 귀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요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묵상하고 교독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보화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들여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 천국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